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성전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건축자들이 필요 없는 돌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성전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됐다. 너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이 뭐예요?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내가 닦아둔 것으로 집을 그 위에 세우면 되지만 내가 닦아둔 그 터 위에 다른 걸 세우면 망한다. 그 터가 뭐예요? 그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분명히 상을 받는답니다. 뭔 상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분명히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집을 짓는데 이 옆에다 머릿돌을 그걸 두고 이리저리 맞느냐 틀리느냐 요걸 재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쉽게 철빔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건축하잖아요. 큰 높은 빌딩을 짓는 데는 반드시 뚫어보고 밑에 큰 반석이 있어야만 그 위에 고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시골에 흙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가 돌을 박아서 내 기둥을 세워가지고 팽팽한 돌 위에다가 나무로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흙벽돌로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자,
그 집은 지어놓으면 잘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초석이 뭐냐? 전초, 집을 짓는데 전초 머릿돌이 뭐냐? 그걸 안 세우면 집 무너집니다.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심지어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떠내려가고 흔적도 없이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게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께서 이 돌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깨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든다. 뭔 말이죠? 이렇게 단단한 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야 돼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나중에 결과는 안 무너집니다. 이 머릿돌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머릿돌을 세우면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겠지만은 80세, 90세 그렇죠? 이렇게 사는데 머릿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아니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머릿돌이 세례요한이라 또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지 깨달으면 참 다행입니다. 정말 내 인생 오직 그리스도 위에 안 세웠구나. 그러니 보세요. 인권운동 교회 다니면서 신비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심지어 구제봉사로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은 결과는 무너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세운다? 그러면 비바람 불면은 무너지듯이 이단 소리 한번 들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한번 작업하면은 다 넘어진다니까요. 삶 재앙이 닥쳐오면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말 완전한 내 머릿돌이 되면 된다. 맞아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를 내 머릿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삼으면 큰일 나요. 다 내버려도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 정말 이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은 막 바로 기도하세요. 오늘 뭐 할까 걱정하지 말고 막 바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장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힘을 얻어야 하루에 승리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뭐냐? 자꾸 각인시켜야 돼. 뭐를? 그리스도 삼중직.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로. 아시겠죠? 이걸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밤에는 뭐 하느냐?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삼장이 무너지도록 자꾸만 묵상 기도. 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루 동안에 삼재앙 속에 살아서요. 그 밤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각인시켜라. 이걸로 모든 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24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걸로 충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내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고 그걸 누리도록. 만약에 오늘 요 말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면은 인생 망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실패잖아요. 누구에게나 임종이 다 찾아와요. 그러면 목사는 임종 때 이분이 복음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묻습니다. 근데 몰라. 왜? 늦게 들어가지고 요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시니까 여러분 죽을 때는 의식이 혼미해져요. 이런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안 들여졌어. 주로 옛날에 교회 다니던 그런 소리는 혹 할 수 있어. 임종 때 확인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의 삼재앙을 이길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릿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 그러면 지진 났다.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여러분 보셨죠?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3월 달에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만달레이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 쓰레기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다 무너졌다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아마 집을 짓는가 봐. 그거 보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 삼아야 될 이유가 뭔가 말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안 되고 다른 게 되면은 다 헛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보세요.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뿌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통곡해도 때는 늦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독 신자들 저도 2대쯤 있잖아요. 왔다 갔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삼장이 뭔지도 몰라.
그리스도 삼중직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분명히 바리새인 보고 대제사장들 보고 그들이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라.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 종교인이요. 그 종교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다른 사람 의식에서 아직 못 건드립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여 사는 세상은 분명히 삼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이게 사실입니다. 요 삼재앙은 주범이 사단이라. 요 사단 배경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아니 뭐냐? 흑암 배경 속에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 흑암이 이 땅 사는 모든 인간의 영안의 눈을 딱 덮어서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열려 있다니까. 거기다가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게 지옥 병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보이는 허상만 딱 믿고 살잖아요.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있죠. 영적인 거 말하면 우리를 바보 취급해요. 불신자들이. 자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자기는 몰라.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안단 말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죽을 때는 귀신이 찾아옵니다. 교회 다니다가 죽을 때 마지막 때 귀신이 날 데리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야, 교회에 충성하던 권사가요, 마지막 죽을 때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자식들이 있죠. 다 믿는데 엄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됩니까? 목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그래서 목사가 가족들 다 내보내고 권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설명했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쩔 겁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냥 대충 기도 한번 해주고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복음 안 듣고 평생 교회 다니고 해봤자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재앙 배경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혀 하나님과 영적인 거 이거 분열되어 졌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이게 이 땅 배경이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이 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왜 자꾸만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큰 탈 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대답이 시원찮네. 내가 들어보니까. 확실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보고 듣고 알아야 할 것 전부 세상 거.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게. 왜냐? 세상이 그러니까. 이래서 전부 생각, 마음에 다른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손자가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참 우리
협회에서 책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행복한 복음. 표지에 보니까 십자가에, 그렇죠? 뱀 머리가 찍혀가지고 피를 벌겋게 흘린 거. 그걸 보더니만은 지난주에 우리 손자가 제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사줬어. 뱀을 죽였으니까 나는 삐졌어 이러더라고. 뭐? 누구 때문에 삐졌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뱀을 죽였으니까 나는 삐졌어. 저 엄마 아빠가 동시에 누구 때문에 물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삐졌어 이러는 거 있죠. 이야, 그 아이가요 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아빠 하루에 5시간이죠. 책 읽어달라. 읽어주면은 지가 하나하나 그림하고 얘기하고 맞추는 것 같아. 그걸 계속 넘겨보고 그래요 애가.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도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안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에게 수백 번 자꾸 가르쳐야 돼. 새신자 오거든. 그 책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새 가족들에게도 어른한테도 그거 가르쳐줘야 돼. 어른들은 수천 번 가르쳐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딴 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회를 갔네. 복음 들었어. 오직 그리스도 하려니까 됩니까? 그게 속에 어릴 때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죽을 때도 나는 안 믿어.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에게 있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렇죠?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뭡니까? 요게 휴대폰 아이들 여러분 못하도록 만들고 TV 못 보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책 가지고 다 그렇게 집어넣는 거라 애들요. 휴대폰 줘놓으면은 이틀만 지나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휴대폰. 그렇게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이 아이들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심어라. 이런 배경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뭐냐? 그리스도 없이 다른 걸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생각, 마음에 들어가면 이게 내로 그게 더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뇌에 각인되면은 영향을 반대로 이제 마음이 받습니다. 생각도 받습니다. 이게 영혼 속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세계로 연결이 되잖아요. 요게 삶에 적용되니까. 그렇죠. 아니 애가 왜 저래? 여러분 금쪽이 프로 그 한 번씩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써요? 그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 세상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로 상담 순간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머릿돌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 아이에게 초석이 뭐냐? 그 아이 인생의 머릿돌이 뭐가 되느냐? 어디 위에 인생을 사놨느냐?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집니다. 안 그래요?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누가 실수를 했어. 그걸 보고 내가 시험이 딱 드네. 마귀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 머릿돌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 헛것입니다. 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집어넣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거 버리기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결론 내려도 몸부림을 쳐도 옛날에 각인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가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도록 계속 씹어라. 교사들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의 존 시그니 목사와 그 사모, 그리고 그 산에 신학교 있어요. 한 주 동안 계속 복음 노표를 그리고 막 아이들 훈련시키고 문이 자꾸 열려가 섬 다니면서 그 사이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도 이런 제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요게 각인돼 가지고 저절로 치유되면 좋아. 만약에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발판이 돼서 시대의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돼도 괜찮아. 자꾸만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도록 이렇게 심어야 돼요. 오늘 제가 방법, 그렇죠? 머릿돌이 되게 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매일 하는 길밖에 없다. 방법은 매일입니다. 왜 매일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 탄핵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왜? 애굽 체질, 노예 근성, 광야 체질이 안 되니까 돌아가자고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매일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라. 매일 아침에 양을 잡아서 또 저녁에 양을 잡아서 상번제를 드리라. 여기에 나오는 상자는 무슨 상자냐? 항상 상자예요. 항상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매일 피제사. 여러분, 이거 외에는 삼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한 40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기도를, 성삼위 하나님 내게 오늘 승리할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저녁에 마무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피제사를 여러분 양을 잡을 겁니까? 송아지를 잡을 겁니까? 그 잡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십자가에 날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삼중직,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 삼중직을 깊이 묵상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직 그리스도. 이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 좀 시간이 있으시면 복음 핵 성경에 66권 속에 7가지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 구절 다 적어놨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21절 가지고 쭉 다 적어놨습니다.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짧게라도 묵상해 보세요. 짧든 길든 중요한 거는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키입니다. 지속을 하시라. 자, 아침에는 힘을 얻고 저녁에는 삶 재앙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삼중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집중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새로 시작하세요. 이걸 매일 여러분 40일 정해놓고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게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놓고 하세요. 틀림없이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라.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감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내가 구원의 길 요걸 40일 작정하고 했는데 완전히 치유돼서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절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있거든.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40일. 열흘도 좋아요. 꼭 40일 해야 되는 그 말은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딴 데로 세지 말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받아야 절대 안 되는 게 해결된다니까요. 진짜 해도 안 되거든. 그게 여러분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사역도 될 수 없고 이게 해결되면은 진정한 사역자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기준이 뭔고 하니까 진짜 복음 운동할 자를 찾았어요. 좀 무식한 갈릴리 고기 잡던 사람들 뭐 하려고 데리고 다니느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할 자를 찾은 겁니다. 어떤 핍박과 시험거리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자, 우리가 237 5천 종족 운동하면은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사단이 오만 방해를 다 합니다. 새가족들 아시겠죠? 그때 안 무너지는 사람, 안 무너질 사람 오늘 요게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머릿돌이 되면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머릿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람들 훈련받고 해도 사건 하나 터지면 또 딴소리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30년 이상 뭐 때문에 이단 손이 들어가면서 오직 복음운동 하는지 그걸 모르니까 언제 오니까 다 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아요? 누구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지옥할 가줄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건은 사건이고 문제는 문제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라.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내가 어떤 인간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가족이 반대를 해도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흔들립니까? 이거 안 하면 인생 마지막 때 보면은 틀림없이 압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늦게 가실 분이 더 많겠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 확인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온다는 사실, 운명 때 천사가 오느냐 사단이 데리러 오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귀신이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3장 문제.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렇죠? 내가 누가 됩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아시죠? 단단한 돌입니다. 이 돌에 맞으면 박살나고, 이 돌이 인간에게 떨어지면은, 그렇죠, 가루가 됩니다. 그 말은 그렇게 단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장로님 맞죠? 반석 위에 세워놨어요. 반석 위에.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신앙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적잖게 놀라시면서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바로 나와 있어요. 네가 고백한 그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맞아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신앙 고백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신문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해. 내가 네게 천국 여세를 막바로 준다. 맞죠? 그냥 여러분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를 알면은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단 한 번만에 꺾었어요. 스게아의 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다가 안다니까요.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면요. 이분이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좌 내 안에 이거와 천국 보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사가 왕래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믿어? 그게 실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와 천상,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릿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보좌와 내 안의 보좌가 딱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끝입니다. 하늘 보좌와 내 현장의 보좌. 근데 흑암으로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들려지고 안 믿어져. 지옥 배경은 불신앙으로 실제로 안 믿도록 만들잖아요. 말은 안 해도. 뭐로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집중이 안 돼. 세상 것에 자꾸 집착이 돼.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가 내 머릿돌 되면 막 예배 오는 게 막 설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막
기대되고 막 빨리 오고 싶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오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조심은 하셔야 돼. 그러니 막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배에 임하는 시간, 묵상,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여러분 천사가 여기 가득 차 있는 거 보입니까? 그게 보여줘야 돼. 마음으로. 그게 믿는 거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대로 묵상, 하늘과 연결, 보좌, 시공한 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결박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도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 성령이 내 안에 구원의 일을 치고 계시는 거. 이게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머릿돌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막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를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가도 시공한 초월의 역사는 납니다.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여러분과 같이 찬양하다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장로님 기도 다 받아가지고 보좌 그릇에 담는다니까요. 자, 여러분 현장 일터에도 다락방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이걸 알면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되면 보좌 축복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그 시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237 나라의 빛이 쫙 비치게 되잖아요.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 보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돼야 진짜 그리스도로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가지 보좌의 축복이 벌어져요. 첫째는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참된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공급합니다. 모든 것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계 복음화 진두지휘하는 이런 부분이 진짜 믿어지고 그게 사실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좌에서 자, 3가지 보좌 축복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살아나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생각도 마음도 몸도 뇌도 324와 성삼위 하나님 요게 다 하나가 딱 돼.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하면 꿈 같은 얘기가 사실로 확인됩니다. 결론 5가지 보좌의 작품이 나와지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위드의 작품이 나와요. 위드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이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생각도 판단도, 전에는 내가 뭘 원하는 걸 자꾸 구했는데 이제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 판단하고 선택하고, 왜냐? 이렇게 되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져요. 여기 이제 전도입니다, 진짜로.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건 속에. 현실에 늘 증인됩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인의 선택. 전에는 응답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응답으로 다 이어졌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위대의 작품으로 다락방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작품.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와 함께입니다. 자, 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영적 시스템이 일상화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스템, 이걸로 늘 영적 힘을 얻으면은 억지로 우리가 뭘 키우는 게 아니고 내 그릇이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 그릇 키워야 돼요. 이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모든 만남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 자체가 축복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는 만남. 교회 와서 시험 든다? 그거 진짜 등신 바보 축구조다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교제,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요렇게 이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팀 사역. 서로 만나서 요렇게 되니까 팀 사역. 만남의 축복이 임마누엘로. 세 번째입니다. 원내스 작품이 나와요. 여기는 성경구절을 꼭 잡으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선. 요게 되면 됩니다. 이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그러니까 원내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심지어 미션홈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여러분 업에, 직업에 경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회복됩니다. 요게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업이 이래 되어 버리면은 경제가 살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캠프의 작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딱 정리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누굽니까? 요셉.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마음대로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잖아요. 감옥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빛은 자꾸만 비춰지게 돼 있어요. 딱 만남의 답을 주니 치유가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릿돌입니다. 맞습니까? 시간 갈수록 빛의 캠프. 요게 지교회. 그러니까 다섯 가지 작품. 여러분이 하나만 되면은 19가지 따라와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줄줄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훈련 한 번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머릿돌이 되면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거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머릿돌이 됐다? 끝입니다. 나의 머릿돌이 그리스도가 왜 돼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유도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의 40일 작정기도. 구원의 길이나 고된 사람은 복음 도표로 놓치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 그거 자꾸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 왜 40일이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배가 너무 부른지 몰라. 아시겠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할 수가 없어. 정말 내게 심각한 문제가 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안 그럴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이 막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이 막 아까워. 막 말씀 녹취하고 막 자꾸 은혜 받고 막 자꾸 메시지 복음 정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다 같이 미치자. 미쳐야 돼요. 돌고 정신이 돌고 우리는 미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는 미쳐도 괜찮아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만 완전히 돌았네. 왕이여. 그리스도께 왕도 돌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딴 데 미치면 안 돼. 그리스도 머릿돌에 미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에 참 머릿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찬양드립니다.